우리 묵상의 주제가 규모 있는 생활, 규모 있는 생활. 규모 없는 생활도 있고 규모 있는 생활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아멘. 이 규모 있는 생활, 규모 없는 생활.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우리 경제 생활을 예로 들면 수입과 지출을 놓고 비교해 볼 때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것은 규모 없는 생활입니다. 규모 있는 생활은 수입에 맞추어서 지출을 줄여가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만 하고 살아야 되겠다. 영적인 것은 강조하면서 일상생활을 무시하는 그런 것은 규모 없는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바울이 이러한 권면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제안하셨는가? 7절입니다.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규모 없이 행하지 아니하며. 여기 규모 없다, 이 단어가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원래 이 규모 없다, 아탁토스라고 하는 헬라 단어는 이 군대 용어입니다. 쉽게 말하면 탈영병을 말합니다. 부대의 생활이, 훈련 생활이, 군대 생활이 너무 힘들고 고달파서 부대를 이탈할 때 아탁토스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리를 떠난다, 그런 뜻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일부가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그 주님을 우리가 진심으로 기다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 직장도 공부도 가정일도 다 팽개치고 오직 주님만 기다리자. 그런데 주님을 기다리지만은 먹고 살아야 할 문제가 부딪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끼니를 때웁니다. 한두 번은 괜찮지만 이것이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1년 이렇게 반복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사회적인 문제도 문제지만은 교회가 어지러워집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 것, 무엇을 본받으라고 권면합니까? 바울이 선교 여행을 2차 하게 될 때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3주간 동안 복음을 제시할 때에 복음만 제시한 것이 아니라 낮에는 자기의 직업, 천막을 만드는 일에 열심히 종사하고 일을 마치고 날이 저물면은 복음을 전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너희들에게 노동의 대가, 어떤 대가를 요구하지 않았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일을 하면서 주님을 기다려야 된다. 그것이 규모 있는 신앙생활이냐, 규모 없는 신앙생활이냐. 그러니까 아탁토스라고 하는 것은 교회 전통을 무시해버리고 교회의 질서를 떠나버리는 그러한 것들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생활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적용돼야 하는가? 규모 있는 생활을 위해서 3가지를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이 특별히 기독교 단체나 기독교 기관에서 일하는 직원들, 예전에는 뭐 봄, 가을이 되면 교회가 봄 대신방, 가을 대신방, 그래서 교인들의 가정을 신방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 기관의 큰 문제가 직원들이 일하는 시간인데, 오늘 우리 집에 신방 오기 때문에 나는 조퇴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을 안 하고 집으로 가는 겁니다. 그걸 가지 말라 그러면 우리 대표는 믿음이 없다 그러고, 가라 그러면 직장일이 어수선해지고, 이게 뭡니까? 오늘 우리가 분명한 건 내가 몸담고 있는 그 현실을 바르게 직시할 수 있는 신앙의 안목이 필요합니다. 직장에서 일하는 시간이냐, 신앙으로 섬기는 시간이냐, 이 직장과 신앙. 또 어떤 청년은 직장에선 일은 어설프게 하고 교회에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그 회사 대표인 장로님에게, 장로님 오늘 교회에 무슨 일이 있어서 먼저 갑니다. 그리고 가버린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신앙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규모 있는 신앙생활을 위해서 땀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땀 흘리며 수고의 대가를 가져가야 됩니다. 또 여성에게는 해산의 수고도 아울러 짐을 지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일과 신앙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어떤 분이 복권을 하나 구입을 하고 담임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이 복권 1등 당첨되게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왜 그런 기도를 부탁하느냐? 이 복권이 맞으면요 11조를 내고 그 다음에 절반은 교회 건축 헌금으로 드리겠습니다. 교회 건축을 위해서 내가 이 복권을 샀으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시오. 어떻습니까? 그럴듯한 내용 같지만 그건 그럴듯한 것이 아니라 그건 땀의 대가를 모르는 자세입니다. 일과 신앙이 분명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한자어에 불한당 있죠. 땀을 흘리지 않고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 불로소득 좋아하는 사람들, 이게 우리가 이런 거는 좀 우리가 자제하고 이걸 금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시류를 거부하라. 시대에 풍조가 있습니다. 한 번은 어느 분이, 목사님 땅 투기가 한창일 때 어느 지역에 땅을 투자할 텐데 그 땅의 땅값이 오르면 내가 땅의 절반은 목사님 선교비로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거 원하는 투기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내가 투기해서 그 땅이 부동산 가치가 오르면 복을 받았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영생의 복이지, 땅을 투기해서 얻는 소득을 하나님을 빙자해서 아름답게 사용하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일으키는, 이게 시대마다 그런 게 있습니다. 과연 오늘 이 시대가 오늘 어떤 시대냐? 잘못된 사상과 이념에 함께 얹혀서 그 시류를 쫓아간다고 하는 것, 그건 결코 우리가 바람직한 신앙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을 직시할 줄 알고 땀의 대가를 기대할 줄 알고 시대의 풍조를 따르지 않는 이러한 믿음, 이것이 바로 규모 있는 신앙생활이요 믿음의 자세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주님만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영적 생활, 그것이 우선이 아니라 일과 우리가 이 노동, 직장과 신앙, 일과 신앙,
이것을 함께 병행하게 하셨으므로 이걸 동시에 우리가 성취해 갈 수 있는 믿음의 자세가 요구되는 줄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아침에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우리가 부지런해서 왜 새벽에도 기도해야 되죠. 수요도 성경 공부해야 되죠. 주일에 또 가서 일하고 봉사해야 되죠. 그러니 세상 사람들보다 얼마나 더 부지런해야 됩니까? 그게 믿음 생활의 철칙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주제가 믿음으로 일하며 믿음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일도 하고 믿음으로 섬기는 것. 일은 대충 하고 믿음만 가지고 섬기겠다. 그것도 세상이 원하는 신앙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잠언 13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오늘 이 하루가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경종을 울리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분명히 마음에 담고 오늘 우리가 일과 신앙을 병행해서 믿음으로 또 신앙으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일부가 주님이 곧 오시기 때문에 주님만을 기다리겠다고 하는 영적인 갈망에 의해서 일상생활을 무시하고 주님 앞에 메어 달렸던 이 잘못된 흔적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이 시대에도 이와 같은 믿음의 풍조를 따라갈까 두려운 저희들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일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섬기게 하셔서 하나님 백성답게 세상 사람들에게도 본이 될 뿐만 아니라 믿음의 자리에서도 우리의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믿음의 사람들로 굳게 세워질 수 있도록